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약간 하우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강현 형제 쓸 때 주보를 쓰면 좀 더 좋겠다 싶어요. 성경 구절도 너무 좋은데 주보에 있는 내용을 써도 좋을 것 같아. 화이팅. 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항상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이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는 예전에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제일 사단이 공격하는 때가 언제냐면 주일 저녁 그리고 주일 아침이죠. 주일 저녁에 그렇게 부부 싸움을 많이 하고 왜 밤에 이제 그 주일을 잘 준비하지 못하도록 아침에 무슨 일들이 있게 하는 것들이 사단의 공격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음을. 사단의 공격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싸우고 오신 분들 없으시죠? 네,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부터는 7장부터의 내용까지 이어져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또한 그 거짓된 교사들의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장에 와서는 7장까지와는 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강한 어조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이 세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랑을 이제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원래 바울이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거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울 시대에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 순회 설교자들의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했는지, 자신이 한 일들은 어떤 것인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것에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따르는 거죠. 우리 따지면 자랑하는데 왜 따라가냐? 아니, 그 당시가 그랬다고요. 많이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자랑하는 사람이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으니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저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자랑으로 하는 거죠. 저 사람 얼굴도 못생겼고, 저 사람 말도 잘 못하고, 저 사람 별로 학력도 좋지 않고, 저 사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을 했던 거죠.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고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바울을 비방했다. 왜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요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자기 자랑들을 보면서 저거는 아니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의 일부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복음에 흔들리고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또 다른 곳에 개척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그 목회지로 떠난 상태이니까 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 성도들 일부가요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전한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었고 잘못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이제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영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귀신을 받았다고 하는 다른 이상한 걸 받았다, 이게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조입니다. 강조. 다른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거짓 교사들의 그 자기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서요.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복음에 그 진리에 떠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것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있을 수 있구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바른 복음이 맞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 맞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 진짜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할 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의 마음을 흔들릴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것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할 때에, 어떤 다른 자기 자랑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에 늘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단 말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잘 기억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읽고 잘 믿고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다시 한번, 너무 간단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한 가지 정리하고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초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한번 다시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정리할 때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라 할 때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사실인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 어떤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사실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데, 어떤 것을 믿고 있는데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정리할 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안 믿어.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뭘 믿는 건데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뭘 믿는 건데요?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사실들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은 뭔가요? 믿는 그 사실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실을 믿는가, 그 사실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 어떤 체험이 아닌 거예요. 수련회 가서, 어떤 집회 가서, 어떤 기도원 가서 내가 막 울며 기도하고 내가 무언가를 체험했어.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덮어놓고 그렇다 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으니, 아니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은요, 그러한가? 어떤 것을 믿는 건데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왜 바꾸지요? 믿으니까요. 믿음은 그냥 어떤 그 사실들이 있는데, 어떤 그 것들이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복음이죠. 복음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뭐죠? 의지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내 그 사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아멘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죠. 왜요? 믿으니까요.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뜻임을 알아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요. 왜요? 주의 뜻이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창조주셔서 그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세상이 하나님께 창조해서, 그래, 나도 동의해.
이게 아니라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안식과 복을,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요? 믿으니까요. 그래서요,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비록 약할지라도 결과로 우리가 조금 그것이 막 풍성한 열매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왜요? 믿으니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싫어. 나는 근데 불편해. 아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안 믿거나 모르거나. 그러니까 모를 수 있지요. 진리의 복음을 모를 수 있지요. 모르니까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안 믿는 걸 수 있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믿는데 그 복음을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복음이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을 때, 이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어떤 것들을, 아니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다른 예수가 있다고요. 우리 다른 것들을 믿으면 그럼 어차피 예수님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 믿고 우리가 굳건히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바르게 믿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잘못 믿고 있으면, 왜곡되이 믿고 있으면, 안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전하고 다시 알려드리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요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안 다치고 넘어가는 것이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왜요? 그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바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거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요 우리가 그 믿고 있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복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또 물어보세요? 그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뭐 이 고린도 교회라고 안 그랬겠어요? 확인하고 또 하는 게 또 목사예요. 나중에 교회론 기억하시죠? 목사의 역할이에요. 장로 역할인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 역할인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왜요? 이제부터 자기 자랑을 할 거니까요. 내가 이제부터 저들과 같이 자기 자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라. 그럼 자기 자랑을 한 이유가 뭐예요? 2절 3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약혼시켰는데 그 약혼시킨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파괴될까 두려워서, 그 멸망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들의 방법으로
원래는요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룰이 사도 바울의 룰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교회 안에 있는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떠나서 거짓 교사들 따르는 사람들을 그 복음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 내가 이 방법으로 다시 내 자기 자랑으로 이것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뜻을 꺾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랑으로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1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거 아니죠. 야 바울 멋있다. 야 역시 바울은 훌륭한 사도였어. 역시 바울의 삶이 대단하다. 바울은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를 향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요? 교회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의 자랑에 그 마음이 그것을 흠모하여서 그것이 거짓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돌이키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돌아서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아니야 여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다시금 돌이키고 돌아서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그 자신을 향한 그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공격받은 건 뭐냐면요, 바울이 말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이제 공격받은 것 같아요. 바울은 말이 부족하다. 그 사람 말이 탁월하지 못해. 그 사람 뭔가 말을 잘하지 못해. 저처럼 좀 이렇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했을까요? 요즘 제가 좀 느끼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좀 목소리가 크지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 나긋나긋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눈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좀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도사 때 전도사는 어벽이 있는 것 같아. 어벽이 처음 들었어요. 어벽이 뭐야? 그때 말을 너무 천천히 한다는 거죠. 설교할 때 저보고 말을 빨리 하래요. 말은 빨리 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말이 좀 어눌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감동 있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일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공격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감동 있게 말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말 막 잘해서 막 사람들을 막 울리게 하고 마음을 막 울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제가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약간 교만한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자랑하면서 좀 교만하구나. 근데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가 전한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령 말에는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을 뭔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감동하고 감동시키고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나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들은 없을지라 해도 사도가 말하는 건 그거죠.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너에게 전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그 지식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에 뛰어남 자랑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보지 않았는가, 너희가 알지 않았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사도들이 전한, 지극히 크다 얘기했던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다른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전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않는가.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바울 사도가 자랑한 것은 뭐였냐면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내 사람의 어눌함, 부족함, 아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진리인 것이지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이 뛰어나고 뭔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한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전한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다르지 않지요. 그 복음임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복음인가 보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식이 그렇지 않았다. 알지 않냐. 두 번째로요, 바울이 또한 공격받은 건 그거였어요. 바울은 돈을 받지 않는다, 사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냐? 여러분, 목회자가 사례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사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시대로 보면 되게 대단한 일이지요. 목회자가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선교한다? 이거 대단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가치 판단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사례를 받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순회 선교자들, 철학자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냐,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얼마나 많이 사례를 받느냐, 얼마나 많이 돈을 받느냐, 이거였어요. 반대로 사례를 받지 못해요. 저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부족했으면 돈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얼마나 사례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뭘 전하지, 뭘 가르치지,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반대로 사례를 많이 받으면요, 그가 뭐라고 해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뭘 말을 해도요, 저 사람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수많은 그 어떤 그 사례를 받으니까 저 사람 말은 대단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강남 대치동의 그 1타 강사들 이제 보면요, 제가 감사하게 제 아는 사람 중에 강남 대치동의 1타 강사는 아니지만 한 2, 3타 그 사람이 근데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럼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몇 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꾸미지 않는데도 받는 돈이 몇 억이었어요. 그럼 1타 강사들은 얼마냐? 수십억? 100억 가까이.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이야, 강남 대치동의 학원에 그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 때는 더 그랬다고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럼 사례를 받지 않는가? 교회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그 목회를 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그 목회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옳다고 여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목회자들도 사례를 받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들 그 목회하는데 교회가 그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말아야 돼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며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권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그렇게 가져왔던 기준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도요 이 말씀을 근거로 또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사역을 할 때 그 목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았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8절 9절의 말씀이죠.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요 돌아다니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목회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개척하는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말자. 그럼 대신에 어디서 받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서 그 목회적 활동을 위해 연보를 받으며 목회 활동을 하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강한 단어죠. 탈취했다. 내가 다른 교회에게 탈취했다. 뺏었다 뭐 이런 의미죠. 진짜 실제로 뺏은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9절에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 우리 빌립보서 4장 기억하시나요?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4장. 네, 좋아요. 빌립보서 4장에 막 연보 보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맥락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이제 그 연보를 보내고 했던 거, 그 전에도 보냈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을 권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목회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개척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왜 개척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또는 저 다른 교회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했을까요? 오히려 배경을 생각하면 사례를 많이 받으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더 많이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구조였어요. 교회가 많은 사례들을 베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러한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우러러보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영향력 있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 오해를 받았을까요? 왜요? 근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게 함정인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바로 이 함정 때문에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이 드러나니까요. 사례를 많이 받는 바울이 드러나니까요. 가는 곳곳에서 바울이 드러나고 또한 돈 많이 받는, 돈 많이 추구하는 설교자로 바울이 이름이 날리게 되니까요. 그러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가려질 수 있죠. 또요, 그 수많은 공격들이 또 생기겠죠. 바울,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공격들이 생기겠죠. 또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함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바울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교회가요 많은 돈들을 줘야 돼요. 더 많은 돈들을 사례로 바울에게 줘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누를 끼치는 건가요? 교회에게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그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예요? 교회에게 복음이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만 남기를 원했던 것이라고요. 바울이 떠나더라도 남아야 하는 것은, 야, 우리 훌륭한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목회자였어가 아니라, 바울이 떠나더라도 남아야 되는 것은, 그 교회에 남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아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왜 자랑하는 걸까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바울이 자랑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그 바울을 칭찬하기를 바라며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요, 야, 우리 바울 사도 대단했어 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도 그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랑해서라도 교회에게 남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그가 전한 복음이 남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가운데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뜻을 따르는 그 삶이 그 교회 가운데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러러보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교회에 남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기에 그리스도만 남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기는 삶, 그가 떠나는데도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삶, 그가 있을 때에도 복음이었는데 그가 떠나니까 바울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만 남는 게 아니라, 그게 남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은 참 귀한 거였어.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서 소망하는 교회로 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복된 소식이었어. 교회가 그리스도가 남는 교회여야 하고 또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남는 삶,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들이 남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남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는데 그가 떠났는데도 그 향기가 남아있네. 저를 보니, 야,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네. 나도 알고 싶네. 아, 저렇게 저가 기뻐하는 그 일들에 그 복음이 남겨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향한 공격, 마지막은 뭐였냐면요, 오늘 본문에서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공격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이것도요, 사례를 받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도전과 기쁨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목회자가 사례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말씀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 함께 섬기고 싶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의 부족한 것들을 막 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시죠. 근데 너무 싫어 뭐 이러세요? 너무 싫어. 아니시잖아요. 기쁘게 섬겨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들을 막 거부해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막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섬김들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막 일을 해요. 당신 섬김 받지 않겠습니다. 막 다른 데서 후원을 받고 다른 데서 막 일을 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데 폐를 끼치는구나. 야, 역시 훌륭하신 분이셔. 이러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전 이런 오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도사 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요, 감사하게도 제가 참 많이 사랑받는 그 사역자였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그때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도사 시절에요. 그분이요, 진짜 물심양면으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면요, 그때 그분이요, 그분께 받았던 넥타이, 티셔츠, 와이셔츠, 전도사가 굶고 있으면 밥 맨날 저 김치찌개, 저 뭐 부대찌개 먹이시면서 너무 사랑해 주시는 극진이. 근데 그분이 부유하신 분도 아니었거든요. 공장을 다니시면서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극진히 섬겨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그런 섬김이 불편하다 못해 너무 죄송했던 거죠. 너무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부유하신 분도 아닌데 그렇게 섬기시는 게 너무 죄송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저렇게 섬겨주시나. 그래서 제가요, 그분의 섬김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섬김을 이제 제가 막았어요. 죄송한 마음에 막은 거였거든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막았어요. 물론 그 섬김이 조금 과해져서 어떤 사건도 있긴 했지만 결국엔 막았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뭔 줄 아세요? 재미난 건요, 그렇게 막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적이 돼 버리셨어요. 적이 되셔서 막 저를 비방도 하시고 저런 전도사는 사역도 못하겠다고 막 저를 공격하시는데, 진짜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엔 그 일이 있은 후로 섬기는 것들에 막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 막 이게 막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지체를 섬기고 그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죄송해서 너무 미안하고, 나 같은 일을 왜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면 너무 죄송해서 거의 뭐 한 달에, 아니 2, 3주에 한 번, 지금도 넥타이가 막 걸려 있어요. 그때 넥타이를 지금도 메고 있는 것들 엄청 많고요. 티셔츠는 그때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언제 입지를 고민했지, 그거 막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누군가에겐 진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막는 게 오히려 이제 사랑을 하지 않는 거라고 오해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사례를 받지 않음이 교회를 향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례를 받지 않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변명,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것이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오해를 받은 그 상황이었지만, 교회를 향해서 일들을 선택하여서 했겠지만 이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향한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 가운데서 이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변명하며 또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요,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그 교회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이 아시는데 교회도 알아주길 원했던 거죠. 이 마지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오해했습니다. 그럼 교회가요, 왜 그 사도 바울을 오해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가 관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바울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게 권면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그것들 안에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또한 교회가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임을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냐면,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움직여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가 좀 내가 보기에는 미숙하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안에서, 목회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내 이해로 머물지 말고 다른 이의 선택을 바라보자. 물론 그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때 배웠듯이 그건 권면해야죠. 함께 건증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기를 바라며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나 믿어줘야지, 왜 나 못 믿어? 여러분, 나 저를 못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남기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삶임을 바라보며 그가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주가 남는 삶, 그리스도만 남는 삶, 그리스도만 남아서 우리가 떠났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잊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저로 따지면 그런 거죠. 정일국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칭찬 받으면 저는 좋겠죠. 참 좋은 사람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굉장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걸 바라는 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이, 우리가 그 복음이 있음이 우리에겐 귀한 것이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업체 가운데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교회임을 받아주고 또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자.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이 교회 가운데 높아지기를 바라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믿음으로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삶, 그리스도만 남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또한 그 선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그 삶을 향한 그 마음들이, 그 뜻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선택하며 순간순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주님만 남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기에 주님,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그 비추신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기에 주님,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 그 작은 자리에서도, 그 작은 역할 가운데서도 주님, 그 일들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부정하고 또 아버지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또한 바라보며 기억하게 주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